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단이 정한 남신도 주일을 맞아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탕진해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정산의 계절인 가을은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올 초에 너는 이만큼 받았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내 앞에 내놓아 보아라. 새해에 너는 이것을 맡았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요구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의 저울 위에 올려놓은 삶의 결실이 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와도 왜 우리는 늘 삶의 결실이 빈약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중심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도 한 해의 삶을 구성한다는 인식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들과 사소한 순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인생의 성취를 이룬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엄연한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소한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세파에 시달린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사소한 것은 여성이 챙기는 것, 크고 중심되는 일은 대범하게 해내는 것은 남성이 챙기는 일이라는 편견이 있어 왔습니다. 한 젊은이가 경북 영주에서 안동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젊은이 옆에는 한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는 밤잠을 설친 터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내내 잠을 잤습니다. 시외버스가 안동에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마이크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짐을 챙겨서 하차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젊은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커튼을 계속 잡고 있었더니 팔이 아파 죽겠네 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영주에서 안동까지 오는 동안 잠만 쿨쿨 잤던 젊은이는 아주머니가 자기 옆에서 얼굴에 내리쬐는 햇볕을 계속 커튼으로 가려준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아주머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 그냥 건성으로 네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고는 아주머니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주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모르는 옆 사람의 얼굴에 내리쬐는 햇볕을 커튼으로 가려주는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 사소한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외려 의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유대 지파만의 왕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두 규합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런 다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경축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법궤는 길이가 1m 20cm 정도였고 너비와 높이는 모두 60cm 정도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법궤의 재질은 나무였는데 그 나무 위에 금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법궤 위를 덮는 판 역시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속죄소라고 불렸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속죄소의 양끝에는 구룹이 둘 서 있었습니다. 구룹이란 천사 모양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편 채로 속죄소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십계명 돌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먹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모세의 형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을 담고 있는 법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상징물인 법궤가 유다의 바알라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바알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들 3만 명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간 것은 유다의 바알라가 블레셋 땅과 인접하고 있어서 유사시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면서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가져갑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니만큼 헌 수레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군인들로 하여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 제사장과 아히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새 수레를 몰게 합니다. 아히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수레를 끄는 황소들을 몰고 우사 제사장은 수레 옆에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황소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날뛰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황소들이 날뛰게 됩니다. 그러자 법궤가 흔들리면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수레 옆에서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꼭 붙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붙든 우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붙잡은 우사를 치신 것이죠. 그러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히요 제사장과 다윗 군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히요는 수레를 멈춥니다. 다윗과 군인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사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무서워하니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아히요 제사장과 다윗 그리고 군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고는 가드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아히요는 유다의 바알라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군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때부터 3개월 동안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우사 제사장이 죽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사 제사장이 왜 죽게 되었는지 다윗만 궁금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을 읽은 우리 독자들에게도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빠른 운동신경으로 확 잡았는데 왜 죽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사무엘기 저자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지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우리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사가 죽은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야 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다윗의 판단은 옳고 바람직합니다.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수도가 정해졌는데도 법궤를 유다의 바알라의 언덕에 있는 좁은 집구석에 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사소한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를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황소가 끄는 수레로 법궤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법궤를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로 법궤를 운반했다고 하지만 이런 그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오랫동안 블레셋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기술이 더 발달한 선진국이었죠.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을 사용했고 황소가 끄는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살면서 철제 무기와 철제 기구의 탁월성에 감탄했습니다. 황소가 끄는 수레의 효율성에도 탄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자기 어깨에 지고 가든지 아니면 짐승의 등 위에 실든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황소가 끄는 수레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긴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구석진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새로운 수도로 가져온다고 하니 그간의 무겁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흥분해서였을까요? 다윗은 율법에 따라 법궤를 옮기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편하고 효율적으로 빨리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유다의 바알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km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걸음걸이로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무게가 나가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15km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레로 법궤를 옮기면 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중심되는 일이기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사소하고 지엽적이기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판단 아래 다윗은 율법 조항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범하게 법궤를 수레를 통해 옮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일 법궤가 실제로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율법은 힘들더라도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법궤의 운반 방식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법궤를 새로운 수도로 가져오는 것에만 관심했던 것입니다.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안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꿎은 우사 제사장만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것은 우사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인 운반 방식을 무시한 다윗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과연 인간사에서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만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안은 하찮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안이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바위보다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성서 본문, 우리 독자들에게 건네는 진정한 메시지는 아닐까요? 며칠 사이에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징표죠. 올해 2023년도 얼마 안 있으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크고 중심적인 일도 돌봐야 하겠지만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도 잘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 분주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겠죠. 우리는 크고 중심적인 일에만 신경 쓸 뿐 사소하고 주변적인 일은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중심적인 일에 관심 갖는 것도 벅찬데 사소하고 주변적인 일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서 자신의 무심함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책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책을 사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책을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방 쇼 윈도우 너머로 책 한 권이 펼쳐진 채 진열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눈을 바짝 가까이 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책방 앞을 지날 때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은 날마다 페이지가 고정된 채 펼쳐져 있었지만 소년은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은 그 다음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매일 쇼윈도우 앞에서 책을 읽는 소년을 보고 책방 주인이 늘 다음 페이지를 넘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년은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며 사색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소년이 사색하는 사람이 된 것은 책을 읽고 싶어 했던 소년의 열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이런 소년을 위해 매일 책장을 넘겨준 그 책방 주인의 사소한 배려 때문일 것입니다. 책방 주인이 계속 책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소년은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는 일에 실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에 충실한 책방 주인이
책을 넘겨준 덕분에 소녀는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사색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방 주인에게 쇼윈도우 안에 있는 책의 페이지를 넘겨놓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책방 주인이 해야 할 중심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든 책을 많이 파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책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책방 주인은 성공을 위한 일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매일 쇼윈도우 안에 있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일은 번거로운 일임에 분명하죠. 그럼에도 책방 주인은 매일 책을 읽으러 오는 소년을 위해 그런 번거로운 수고, 그런 작은 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방 주인은 사소한 것이 타인에게 잔잔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이 타인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저는 중심적인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서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소한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적인 것만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과주의적이고 효율지상주의적인 이들의 삶의 방식이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성과주의적이며 효율지상주의적인 이들에게는 가치가 배제되고 의미가 사장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 인생의 구성 요소라는 엄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도 풍겨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공은 중심적인 것에 대한 집중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너지를 한 대로 모으지 않으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공이란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사소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과연 성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공이 과연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성공은 최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공보다 행복이 더 높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사소한 것에 대한 충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닌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향점이 아닌 그 절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한때 지녔던 목표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해야겠죠. 큰 일을 위해 작은 것을 속간해서는 안 되겠죠. 커튼을 잡고 있던 아주머니처럼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써야겠죠. 책방 주인처럼 사소한 것에 충실해야겠죠. 보통 사소하고 작은 것에 신경 쓰는 것은 여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대범하고 큰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편견도 있습니다. 만일 세심한 마음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에 신경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남들이 너무 좀스럽다고 생각할까 봐 염려하는 남신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좀스러운 것도 대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남신도 여러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세심히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래 어떤 말에서 파생된 것인지 아시는지요? 이 말은 독일의 건축가 반데어 로에가 한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들에 깃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안에서 사소한 것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충실하는 것은 결코 소심한 것도 아니며 째째한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것에 충실하는 것은 삶의 잔잔한 기쁨을 맛보는 길이며 삶의 충만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작은 것에 힘쓰며 삶의 잔잔한 기쁨을 맛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신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하나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멋진 평가를 받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정산의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크고 중심적인 일을 이루라며 성공하라며 강요받는 우리나라 남성들, 우리 수도교회 남신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일이 가져다주는 잔잔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기회를 쉽게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저희로 큰 것, 중심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충실하게 하옵소서. 하여 이번 가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가슴 벅찬 찬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